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행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지 말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이임을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밭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은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탐한다라는 것들은 늘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잠언은요, 우리들에게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만큼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민족도 드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좀 잠잠해진 편인데 여전히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마시는 문화는 여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많이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거의 뭐 어르신들 보면은 특히 그래도 우리 지금 성도님들은 여자 성도님들이 있으셨는데 남자 성도님들은 거의 뭐 부어라 진탕 마시는 그런 역사를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것도 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음주 문화가 굉장히 하향화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성년자들은 당연히 그 술에 대해서 술을 팔지 않는 것도 당연한 부분들인데 통계를 보면은 고등학교 음주 그 양이 그리고 음주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이니까 늘 대학생들도 문제가 되는데 이들의 문제도 역시나 음주입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은 음주 문화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셔 제끼는지 거의 밤새 마시고 속이 뒤집혀 있는 상태로 또 마십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더라도요, 음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음주 문화를 많이 즐기는 청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술은 술이에요. 뭐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술 문화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화가 됐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즐기는 것이라고 하지만 즐긴 수준을 이미 넘은 청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거의 밤새 달려요. 달린다고 하잖아요. 밤새 달려가지고 새벽 몇 시까지 마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거의 요즘 말로 거의 떡실신이라고 합니다. 거의 뭐 애비애미도 못 알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먹어 제끼고 그리고 새벽 몇 시 정도에
실려가지고 거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한테, 엄마 아빠한테, 특히 신앙 있는 엄마 아빠한테 거의 초죽음 될 정도로 혼나죠. 그렇게 이걸 이렇게 자주 반복하는 청년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이만큼 이 술 문화라는 것들이 우리의 문화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술 취함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볼 수가 있지만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술 취함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6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자, 여기서 보시면 6가지가 나오는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 이렇게 6가지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가지는 모두 술과 연관된 잘못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하나하나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면요, 먼저 재앙과 근심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술을 마시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앙과 근심. 내가 왜 술을 마시냐면은 뭐 다는 아니지만 뭐 즐거움 때문에 마시기도 하지만, 이 재앙과 근심이나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잊기 위해서 마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먹는 순간은 이 재앙과 근심, 문제들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술을 마신다는 건 도피에 가깝습니다. 잊어버리려고. 그러나 그 문제는 늘 그대로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지. 그 다음 보시면 분쟁과 원망은요, 술로 인한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술로 인한 갈등. 여전히 아시다시피 많은 범죄들이 어느 자리에서 일어나냐면 술자리에서, 아니면 술을 먹고 난 후에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런 기사들 여러분들 가끔씩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여가지고 그게 감형이 되는 겁니다. 전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술을 먹었고 버젓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술을 먹은, 심신이 좀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이게 죄가 약해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시비와 다툼, 성추행 등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대부분 다 술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까닭없는 상처와 붉은 눈은 뭐냐면은 술에 취한 자들의 몸에 남는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술에 취해서 취함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고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까닭없는 상처와 붉은 눈은 뭐냐면은 술에 취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아시다시피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이곳저곳에 부딪히게 되는데, 술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깨어났을 때 고스란히 그 밤새 얻었던 그 상처를 몸에 지니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인사불성이 되어서 길바닥을 아주 익숙하게 자기 집인 양, 제 집인 양 누워있는 장면들, 요즘은 덜한데 예전에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그런 재밌는 장면, 재밌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길거리에서 되게 편안하게 자기 집 마냥 누워 계신 분들을 자주 봤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한 번도 봤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누워 계시는데 진짜 자기 집이에요. 자기 안방이에요. 신발을 가지런히 자기 옆에다, 그 어떤 정신으로인지 모르겠는데 신발을 옆에 두고 양말도 가지런히 벗어서 그 옆에서 두고, 그리고 편하게 길바닥에서 주무시는 것을 봤습니다. 야, 참 깔끔하시다. 그분의 아내분이 보시면은 얼마나 기특할까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은 길거리에서 자더라도 신발과 양말을 참 가지런히 놓고 주무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좀 기특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붉은 눈이 뭐냐면요, 술을 마시고 난 후에 충혈된 눈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들이 30절에 보면은 술에 잠긴 자와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혼합한 술은요, 우리가 말하는 폭탄주입니다. 폭탄주. 이런 것들을 마시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림들입니다.
술은 31절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사람을 유혹하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흔히들 매력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것을 탐하게 되면요, 그리고 즐겨하게 되면 32절 말씀처럼 이 술이란 게 뱀처럼 나를 물 것이고 독사같이 나를 쏘게 될 것이고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자들은 이미 술의 모든 이성과 감성과 지성 모두를 먹혔기 때문에 34절 말씀 보시면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돛대 위에 두은 자 같아서 누가 때려도 아프지 않고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깨고 또 취하고 깨고 취하고를 반복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술에 대해서 늘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여기서 먹어라, 취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좀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거 갖고 먹었다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논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술에 대해서 가장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가 가장 문제냐면은 우리 인생은 아시다시피 늘 고달픈 일들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찾게 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술 앞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이 아닌 다른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술을 먹는다는 것, 술에 취한다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주님을 모시게 된다는 것들. 힘들 때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한테 가서 의지하게 된다는 것들.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